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혁신, 이제 지난 6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공동체 혁신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가치를 높이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어느 것을 아는 것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 댕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에요. 그리고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각자가 성전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것만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하심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아멘.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피도록 역사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사.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자,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충만하심, 성자 예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일하심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이 삼위 하나님을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교회의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교회를 단순히 1시간 정도의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1시간의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면 교회는 건물이나 그리고 공간의 개념일 뿐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 훈련을 하든 중심이 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기대와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치가 훨씬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를 찾아야 하고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존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 성전과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이나 개인이 별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함께 공동체와 일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몸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성도들은 교회가 몸이라는 가치를 높이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몸이라는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주의,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교회 안에서도 자꾸 드러냅니다. 교회가 점점 몸의 구조에서 건물의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예배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에 소속된 멤버들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나눠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 개념과 조금 훨씬 차별화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의 기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치와 더불어 몸을 통하여 일하는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몸인지 이것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가치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같이 돌아가서 12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몸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야,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이든 한 성령과 한 신앙 고백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는 사실을. 한 몸이 된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몸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각자 따로 논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한 성령이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그리고 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계획이 같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달라져요.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변합니다. 그리고 여럿입니다. 서로 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30년을 살아도 절대로 한 몸이 안 됩니다.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맞춰 살아. 그러나 성령은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같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고 서로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통일성이 먼저 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보일 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지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니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니. 자, 교회는 통일성만 강조하면 늘 붙어 있거나 똑같은 모습만 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실은 아주 좋은 면 같지만 절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모두가 자기 기능을 다 하지 않고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 몸은 병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라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서로 열려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역할과 기능을 자기 틀에 자꾸 맞추려는 그런 잘못에서 비롯돼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 이게 문제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요구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만일 자신과 동떨어진 사람이든지 자기가 바라는 기대치와 맞지 않게 되면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멀리하든지 아니면 바울의 표현대로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21절에 쓸데없다, 이 말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만일 어떤 성도님을 보고 누가 당신은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이딴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돼? 이딴 교회를 왜 다녀야 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습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적으로. 오늘의 교회에서도 나와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꾸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치 사람을 소모품이나 장식품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고 친밀하다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업신여기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꼭 공산당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는 꼭 들여다가 쓰다가 이제 뭐 어쩌다가 좀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반대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두었대잖아요. 우리 몸에 지체를 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놈은 손톱 맨날 자라고 그냥 깎기도 귀찮은데 없으면 안 될까? 여러분, 손톱 없으면 손으로 물건을 움켜쥘 수가 없어요. 아세요? 엄지 손톱만 솔딱 빠져보세요. 힘이 안 들어가요. 발가락에 발톱만 없어봐요. 걸음이 제대로 잘 안 그러죠. 하나님이 만든 게 불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꾸 뭘 또 불편한 것 같은데 그리고선 다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등록을 해서 왔어. 그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꼭 모여가지고서는 10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 끼면 꼭 파토가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끼면 어떻게? 세상 말로 꼭 재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체 누구를 보아도 내가 배우고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들과 협력하여 이루어야 할 선한 것이 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해서 하나님이 홀로 교회를 다니게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인 22절로 24절도 말씀도 같이 읽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몸에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적어서도 고민이요. 어떤 사람은 또 머리카락이 너무 굵어서 속가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고민이야. 고민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 보면서 사랑할 것 같이로 그렇게 살아야지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 모든 지체들은 다 필요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디 한 군데가 병나봐. 알지요? 그렇죠? 어디가 암 걸렸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는 아무렇지도 않게 깨끗해. 건강하거든. 근데 그 암 걸린 그것 때문에 몽땅 다 죽을 수 있어. 몽땅. 그런 거라.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좀 잘 알고 하나님이 지체들이 누구이든지 그들을 의미 있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요긴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자기 남편이 귀하지 안 귀할 수가 있어. 자기 아내가 귀하지 안 귀할 수가 있어. 귀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약한 것이 지체의식이라. 우리를 혼자 도답게 만들지 않고 교회라는 몸으로 만드시고 그 몸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나 같은 사람만 가득하다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뭘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로 족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 생각하세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 하나로 족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로봇 만들듯이 계속 찍어내면 세상이 불행해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극복하고 기도와 나눔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양과 이제 동양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는데 정원을 가서 보면 알아요. 그 나라의 특징과. 여러분, 서양의 공원, 이제 정원을 갖고 오는 거 봐요. 모양을 탁탁탁탁 각을 맞춰가지고 그림 그리듯이 꽃도 그렇게 심고 그래가지고 탁 보면 굉장히 정형화되고 깔끔하고 예뻐 보여요. 근데 한참 보면 질린다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 이제 정원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원더풀. 너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을 해치지도 않고 이게 그렇게 잘 이걸 조화를 이뤄가면서 만든 그런 경복궁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한국 정원을 보고 극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든 게 제일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자연 스스로가 재생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세상이 제일 사람이 신비해요. 사람이 거기 가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길을 뚫어가지고 물을 길을 일로 잡고 이렇게 하고 틀어막고 막, 그래서 문제야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이라는 지체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필요하셔서 만들었어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해? 그런 말은 이제부터 꿈속에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곁에 있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신 지체됨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가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7절까지 석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귀한 지체와 좀 덜 귀한 지체, 그리고 건강한 지체와 약한 지체, 아름다운 지체와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 안에 그런 지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서로 분쟁하거나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같이 돌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돌봄,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말하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그대로 보고 있으면 그는 한 몸이 아닌 겁니다. 손은 작은 상처만 나도 온몸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이가 아프면 머리 전체가 다 아픈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지 정신이 없어. 막 욱신욱신 쑤시고. 여러분, 열이 온몸에 나봐요. 어디가 아픈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예요.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는데 보고만 있으면 그게 한 지체냐?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지체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계속 지체, 한 몸,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는 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서로 돌봄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 좋지요. 많이 모이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돌봄을 잘하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빌립보서 2장 4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히. 지금 제 얘기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들을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돌봐주어야 한다.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목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목자방에 글이 올라와요. 아유, 누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목원들에게 연락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과 힘과 능력을 서로 다 공유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아이고, 나도 아이 키워봤는데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던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금방 또 좀 얼마 지나서 아유, 그냥 병원에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괜찮대요. 아이고, 축하해요.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지체의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외로움이나 힘든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래요. 이제 교회 갈 때가 됐나 봐요. 그래, 자기가 먼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가지고 어느 날은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지구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이제 대한민국 이쪽 남쪽에만 5천만, 북한과 합하면 한 7,500에서 8천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데 세상에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몰라요. 내 아픈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위로해 주세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분이 어떻게 격려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겠다는데 언젠가 오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 왔는데 나 혼자야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다투거나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임재에 있지 않고 사람의 욕심에 지체들이 서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봄의 영으로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서로 돌봄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란 첫째,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